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6계명 앞에서, 원래 설교 제목이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어른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10계명의 의미를 풀고 있는데 하필 이번 주가 살인하지 말라더라고. 근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임팩트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목이 살인하지 말라. 좀 그렇다 해서 제가 바꿨어요. 계명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어른들 기억나시죠? 성도로서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걸음이 계명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성도들은 계명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성심을 다해 지킵니다. 왜냐? 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지침을 일러주시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계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운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다. 다운. 세상에 다운이라는 말처럼 참 아름다운 말도 없어요. 제일 훌륭한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빈말이라도 최경락 목사님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물을게요. 세상에 제일 훌륭한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설교 그만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다운 목사. 제일 훌륭한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 그거예요. 제일 훌륭한 임팩트는 임팩트다운 임팩트.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다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다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일러주시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계명이에요. 성도다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계명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른들하고 이런 단어를 묵상했어요. 한 걸음 더 깊이. 성도는 계명을 참 사랑해요. 나를 성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겉표면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한 걸음 더 깊이, 계명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지켜간다. 그래서 오늘 6계명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6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는 굉장히 거칠어요. 살인하지 말라.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깊고 따뜻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 우선 첫째, 6계명에 담긴 의미가 뭐냐?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사람은 참 소중하다. 이게 6계명이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참 소중하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게 6계명이잖아요. 근데 왜 해치지 말라 그러느냐?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건 해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사람을 해치지 말라. 생명은 참 소중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사람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데 모든 생명이 사실은 소중해요. 제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깨달은 날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생물학이었어요. 미생물학이어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 생물학 실험은 대체로 생쥐 가지고 합니다. 마우스 실험. 그래서 생쥐에다가 어떤 약품을 주입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조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해부를 해서 결과를 보는 거. 이게 이제 생물학 실험이에요. 근데 해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쥐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생쥐를 죽이던 날이었어요. 생쥐를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이 탁자 위에 생쥐를 이렇게 딱 놔요. 이게 이제 생쥐 머리고 꼬리면 이렇게 딱 놓고 이 왼손으로 엄지하고 검지로 생쥐 목덜미를 딱 잡아요. 요 부분을 딱 잡아요. 딱 잡고 오른손으로 꼬리를 잡아요. 이렇게 있다가 딱 기다리다가 꼬리를 탁 당기면 생쥐가 죽어요. 왜 죽는가 하면 이야기 처음 들으세요? 이 척추에 흐르는 이 신경이 끊어지면서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제일 고통이 없이 죽는 방법이라서 실험실에 그 방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으로 이제 그걸 하는 날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딱 잡고 당겨야 되는데 당겼을까요? 못 당겼을까요? 내가 못 당겼어. 이게 딱 잡는데 목덜미가 따뜻한 거야. 그리고 얘가 파르르 떨고 있어요. 사람 미치겠더라고. 못 당기겠어. 그 내가 또 착하잖아.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래. 근데 저하고 같은 조로 있던 그 한모라고 여학생이 한조였는데 걔가 딱 오더니만은 탁 당기더라고. 대단해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동안 한 번도 생쥐를 못 죽였어요. 그래서 전공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 따뜻함이 추억이 돼요. 저는 그 순간이 생명을 대면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추억을 합니다. 그 학문으로서의 그 생물, 책에 나오는 생물 말고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을 내가 딱 대면을 한 거죠. 제가 만난 생명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건 생명은 절대로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구나. 그게 온몸으로 쫙 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육계명이 뭐냐? 육계명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랴. 생쥐 생명도 그렇게 두렵고 따뜻한데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성경은 물론 살생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뭐 짐승을 잡고 하는 거 금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참 생명은 다 귀하죠.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도 따뜻하고 귀하지만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정말로 두렵도록 존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을 절대로 해치지 마라. 이게 육계명의 정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육계명의 기초에 창세기 1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드시는 장면인데 혹시 여기에 사람의 귀중함이 보이십니까? 두 글자 뭘까요? 형상이에요. 형상.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에는 이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니라.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존귀함에 버금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쉬운 말로 고치면 자녀로 읽으시면 돼요. 형상이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하고 자녀들 닮잖아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어요.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게 육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칼로 해치는 건 물론이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육계명이라고 주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육계명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나오는 십계명, 육계명은 칼계명이었어요. 칼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찌르지 말라. 이 계명이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칼 계명을 말 계명으로 바꾸고 표정 계명으로 바꾸고 화 계명으로 바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6계명 어긴 것이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함부로 화내면 안 돼. 왜냐?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재밌는 말이 있었는데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걸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라가, 이거 그쪽 말로 욕이에요. 우리말로 고치면 한 바보 정도 돼요. 근데 제 이름 끝자가 뭐예요? 그래, 어릴 때 날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라가. 그럼 내가 엄중히 경고했어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라가는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었다고 해요. 우리 뭐 욕 중에 아주 저질스러운 정말 안 좋은 욕도 많잖아요. 그런데 뭐 욕에도 약간 등급이 있어서 라가는 그냥 이 바보 이 정도 그런 정도의 욕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한테는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6계명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을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졌다 그러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국가 원수 모독죄.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화되면서 뭐 비판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없어졌다 그러는데 대통령 같은 사람이지만은 일단 대통령이 된 이상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말로도 표정으로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6계명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6계명에 담긴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자리에 들어있어요. 사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6계명 속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것 중에 더러 약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 뭐 고려시대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비싸거든. 그런 게 발견되면. 근데 도자기가 굉장히 귀한데 뭐에 툭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잖아. 귀한데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귀한데 약해요. 오늘 6계명이 사람을 해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시는데 왜 이 계명을 주시느냐?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고 찌르면 죽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한테 대하지 마라. 그게 6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아까 보았던 22절 다시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6계명 어긴 것이다. 칼만 6계명이 아니고 잘못 화를 함부로 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왜냐? 사람이 약해요.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함부로 그냥 가볍게 놀리는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약해요. 이 사람을 해칠 때 꼭 칼이 있어야 사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꼭 총이 있어야 이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텔레비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막 총 그러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미국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총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해요.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질 수가 있어요. 놀리는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칼계명을 말계명, 화계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약해요. 한자어에 촌철살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임팩트 친구들 들어보셨죠? 촌철살인. 굉장히 재미있는 말, 한마디로 그냥 확 상황을 정리하는 핵심적인 말을 촌철살인 그렇게 부르는데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조금 등골이 오싹해요. 촌이 뭔가 이 손가락 한마디를 가리켜요. 철은 쇠조각 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인, 이걸 붙여 살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자그마한 쇠조각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게 촌철살인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쇠조각이 뭐냐? 진짜 쇠조각이냐?
그게 아니에요. 혀를 가리킵니다. 이 작은 혀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이게 원래 촌철살인의 그 뜻인데 이게 좀 뜻이 바뀌어가지고 뭐 재미있는 말 그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뜻은 그래요. 근데 이 의미를 좀 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사람을 쓰러뜨릴 때 꼭 총이나 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인터넷 여러분 그 보시면 인터넷 포털에 그 기사 밑에 댓글란이 있잖아요. 근데 댓글이 안 달리는 기사가 있어요. 아세요? 포털에 댓글을 못 달게끔 기술적으로 막아놓은 게 있어. 대체로 연예인들 기사가 그래 막아놨어요. 몇 년 됐는데 이걸 왜 막아놓았는가 하면 좀 세월이 지났지만 그 댓글에 쓰러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진짜 생을 마감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쓰는 사람은 댓글 쓰는 사람은 그냥 장난으로 쓰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쓰는데 그걸 읽는 당사자는 뭐예요? 정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막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잘 막았다고 생각해요. 그 댓글 뭐 안 쓰면 어때요? 이게 6계명에 다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뭐 화내지 마라 말 이거와 더불어서 댓글 함부로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 넣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약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표정도 조심하시고 눈빛도 조심하셔야 돼요. 눈총이라 그러죠. 눈에서 총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참 사람의 생각보다 약해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떤 멸시를 받을 때 감당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목사도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자,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약하대. 자, 이야기하세요. 빨리. 우리 목사님 약하대.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잠을 못 자. 그래, 한 분씩 이야기하면 1년 내도록 못 자요. 그리고 목사 가족도 약하고, 다 약해요. 그리고 목자님들도 약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 왔으니까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마도 약해. 너네가 볼 때는 엄마가 뭐 대단한 사람 같지? 약해. 그리고 아빠도 그렇고. 아빠도 되게 약하다. 약해요. 그래, 다 서로 약한 존재이지만은 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6계명의 기본 정신이 뭔가 하면 우리를 따뜻한 삶으로 초대를 합니다. 따뜻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표정도 함부로 하지 말고. 왜냐? 사람이 귀해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조심할 줄 아는 따뜻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게 6계명이에요. 마지막으로 6계명에 담긴 의미가 뭐냐? 마지막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사람의 존귀함,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인. 6계명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6계명의 내용은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내용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명령을 누가 하느냐. 누가 6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람 해치지 마라. 왜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 이건 정말 나의 소중한 보배들이야 라고 아끼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생명에 손대는 것을 굉장히 노여워하십니다. 그걸 실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주는 대목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해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 그 사람 누굴까요? 그 해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사람을 해치는 인간이 있으면 내 그 인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엄한 말씀인데요. 그 근거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들어보셨어요? 칼빈 들어봤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 대목을 해설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해침을 당할 때 하나님 자신이 해침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굉장히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누군가가 해침을 당할 때 하나님 자신이 해침을 당하는 듯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 그게 오늘 사실 예수님이 풀어주신 2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23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제 내가 누구한테 조금 실수를 한 거예요. 몰랐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 사람이 내가 한 말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중단하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어제 내가 참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그런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화를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사실 이 선언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데요. 우리 예수님 6계명을 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를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이냐? 나 때문에 누군가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때는 예배를 중단하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으로서도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말 자녀처럼 아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위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나 자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김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Value yourself라는 게 있어요. 미국 가서 유학을 5년 했는데 영어는 잘 안 되던데 이건 배워왔어요. Value yourself 뜻이 뭔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참 중요해요. Value yourself. 우리 여러분 자신 정말 소중하니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자기를 막 이렇게 핥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이게 내가 손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들어가요. 가끔은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6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로 소중히, 특별히 엄마를 소중히 여기시오. 그리고 아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애를 더 들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겠지. 그렇게. 그리고 우리를 서로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할 때에 6계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6계명 앞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정말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소중하다. 사람이 존귀하다.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떻다고? 약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 가사가 나 자신을 기본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나도 소중하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다짐을 담아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계명에 담긴 의미, 주님께서 풀어주신 귀한 의미들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누구도 함부로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약하다라는 것, 주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 사랑하는 임팩트인 친구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믿음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누구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면 존중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성도다운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임팩트인 친구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